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때가 언제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날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아마도 갈릴리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한 사역을 마치시고 이 갈릴리 동쪽 거라사 쪽으로 향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한복판에서 광풍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갈릴리 호수는 골랑고운 한복판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골랑공원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과 이 갈릴리 바다에 차고 습한 바람이 뒤엉켜서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으니 아마도 넉넉히 이런 종류의 광풍은 핸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인데 그날의 광풍은 달랐습니다. 광풍이 만들어낸 바다의 파도가 배에 들이치게 되어서 그 파도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이 와중에 어디에 가 계신 거야?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았더니 예수님이 배 고물, 배 뒤편이죠?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천연덕스럽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겠지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담력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마 참 무심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배에 물이 차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잠만 주무시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는 모든 상황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를 보는 제자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 이제 살았다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 바람을 꾸짖으니 잠잠하고 바다에게 명령하니 고요해지네 하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사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소중한 장면입니다. 먼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사실 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지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든지 병을 고쳤다든지 이런 장면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게 한다든지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이런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한테 조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신 것은 믿으십니까? 즉 성탄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믿습니다. 그럼 성탄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는다면 사람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다니요. 여기 있는 기록된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이 부분들을 믿는 것을 전제를 하고 보시자고요. 제자들이 이 항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놀란 가슴을 쓸어 안고 오늘 낮에 있었던 그 항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지만 도마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질문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두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몰아치는 폭풍에 의해서 배가 기울어져 거의 죽게 될 상황이 되었던 그 장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예수님에 대한 장면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오버랩되어서 자기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오늘 낮에 배에 물이 차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잠만 자고 계셨을까? 어떻게 그렇게도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데도 그것도 느끼지 못하시고 주변에서 우리가 소리치는 것도 듣지 못하시고 그렇게 계속 주무셨을까? 이 의심이나 의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인생 항해에 찾아올 수 있는 시련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폭풍 치는 배 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 주님이라는 분은 그냥 놔두고 있다. 내 안에 질문이 일어나죠. 도대체 주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을 알고는 계신 것입니까? 왜 저의 안전에 대해서 무심하신 것입니까? 주님께 그날의 그 장면에 대해서 누군가 묻는다면, 또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되물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먼저 한번 묻자. 너는 그 폭풍 치는 그 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예수님도 그날 그 배에서 주무시다가 배가 엎어져 뒤집어져 물속에 잠기면 예수님도 그날로 숨이 끊어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항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의 생명을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성부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부께서 내가 타고 가는 인생배에 함께 동행하시는 한 절대로 내가 가는 이 항에 아무 해로운 일들도 악한 것들도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믿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똑같이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폭풍에 의해서 네가 절대로 삼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가 그 폭풍에 물이 잠겨 배가 넘어갈 것 같았지만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얘야, 네가 나 예수와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한 너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어떤 폭풍도 네가 탄 배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돼.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그리도 믿음이 없느냐?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인생 항해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사실 이 성도가 가는 인생길에 나는 안전하다, I am safe 라는 이 믿음은 모든 믿음의 기초 베이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정도에서 벗어나 사도로 접어들게 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꼼수를 쓰거나 주님이 나와 함께 타고 있는 배를 버리고 도망을 가거나 이런 일들은 성도의 믿음의 길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제자로서 시작해서 제자로서 끝을 맺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은혜로 건수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지 삶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부지기수로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까요? 믿음으로 가는 이 걸음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삼켜질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수단을 써야 될 것 같고 정도로 가서는 낭떠러지에 부딪혀버려서 인생이 좌초되거나 나락에 떨어질 것 같고 심지어는 내 인생의 배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뒤집힐 것 같으니까 주님을 그 배에 버려두고 구명보트 자기가 던져서 자기만 빠져나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동행하시고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항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믿음의 기초는 여기서부터 온다고 볼 수 있어요. 더 고약한 것은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우리의 죄성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두려운 부분들을 교묘하게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어 놔요. 너 저 폭풍에 의해서 곧 삼켜져 버리게 될 거야. 너 그대로 있을 거야? 지금 이 상태로 있을 거야?
너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넌 지혜롭지 못해. 술을 빨리 내. 얼마나 우리를 휘젓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이 장면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주님께 내달려가는데 주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알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주무시며 당신을 흔들어 깨우는 나를 오히려 책망하신다. 네가 어찌 그리도 믿음이 없냐? 네가 안전하다는 것을 너는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갖지를 못했습니다. 시련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역경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자꾸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제자들 보십시오. 앞에서 온갖 기적을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온갖 좋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말씀 다 듣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 속에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실 때 일어나는 안진뱅이를 보고 놀랐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아직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저런 메시지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지혜의 왕이신 메시아 그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왕이고 내 구세주이며 메시아다,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사물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며 이런 시련과 역경에서도 메시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요,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뭡니까? 내 필요한 거 채워주기 때문에, 배고플 때 먹여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 왕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왕과 함께하는 이 여행은 그 왕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이 폭풍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는데도 그냥 놔두시고 간섭하지 않는다. 내가 그분의 배에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이 폭풍은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자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삼킬 수 있는 시련이라면 내가 혼비백산하기 전에 하나님이 팔 걷고 달려오셔서 모든 상황을 정돈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유린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오히려 놔두시는 거예요. 그 시련에 의해서 네 인생의 배가 좌초되거나 파괴되거나 나락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냥 놔두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의해서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놔두십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같이 가십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젊은 날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왜냐? 그 시련이 절대 자기 백성을 삼키지 못하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오히려 결국 이 시련을 통해 자기 백성이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당신이 쓰기에 딱 좋은 도구로 단련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만이 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만이 단련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짊어지고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각 사람 안에 고유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만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선한 도구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이 폭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영어로 보니까 God is faithful 이렇게 나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셔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폭풍이 닥쳐온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타고 있는 이 믿음의 배를 좌초시키지 못합니다. 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배에 물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배가 곧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느낌이지 리얼리티, 실상은 아닙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 고물에서 잠자시고 계세요. 왜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우리를 그 배 그렇게 폭풍에 시달리도록 놔두실 수 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내라. 내가 응원한다. 당분간 너희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인생의 커튼 뒤에 숨어서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너희들을 삼키지 못하니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각자가 부딪히고 있는 다양한 시험과 역경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보석 같은 이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폭풍 치는 바다 한복판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그 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또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되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대로 두십니까? 수없이 우리는 물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질문에 답을 주시고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있으며 너는 이 시련 속에서도 아무 어려운 일들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너는 평안하며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내게 격려하시고 촉구하시며 어찌 믿음이 없냐고 나무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폭풍을 헤쳐나가게 하시며 언젠가 은혜 항구에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지금 이 항해를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수가 마음에 넣어주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배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배반하며 혼자 살겠다고 구명보트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계명 안에 신실하게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문안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며 요동치는 한국교회 한복판에 믿음의 항해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런 앞장선 배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며 세문안교회가 강철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무장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와 발견되므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 갖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흔들리고 요동하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